며칠 전에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잘 알지 못하는 연예인이 한 명, 젊은 연예인 탤런트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저 연예인이 나오니까 그 사회자들이 막 이제 그 연예인을 막 물어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카이스트 대학의 학생이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국가가 세운 과학영재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까지 등록금이 하나도 없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과학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당연히 공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 어떻게 공부를 했냐. 저는 교과서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저는 정말로 수업 시간에 100% 집중했습니다. 100%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선생님의 입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완전히 몰입하고 중심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필기를 하고 심지어 농담까지도 필기할 정도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 예배가 몸에 배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예배에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미리 나온 것 뿐이지. 어쨌든 집중을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그래서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차이점 하나가 인생과 역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기독교인과 아닌가를 구별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에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과 내 가치와 내 삶 전체의 초점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삶의 지향점, 여기다가 내 인생의 초점을 같이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간 살아갈 때 초점이 어디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토요일 주일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을 마친 금요일날 저녁은 잠을 잘 못 자요. 그 불금이에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을 잘 놀고 잘 쉬고 그 다음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초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지만 거꾸로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서 주일날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초점은 주일 예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려면 내 마음부터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과 만나면 나머지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지만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스럽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무슨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 말씀 속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비유는 특징이 뭐냐면 딱 한 가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그런 요소마다 다 의미를 두면 비유 이야기가 굉장히 장황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도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여기 나오는 여성들 10명이 무슨 의미냐, 그 중에 5명은 또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 막 세세한 걸 다 의미를 주기 시작하면 비유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가요. 딱 한 가지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세대 후에 90년에서 100년 정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한번 써보자 그래서 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오늘 오실라나? 내일 오실라나? 이렇게 열심히 기다린 겁니다. 이런 기다리는 삶 속에 뭐 조그만 분쟁, 돈 없는 거, 좀 아픈 거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자꾸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오늘도 안 오셨는데 내일도 안 오시네. 10년 전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시네. 2세대 동안 기다리면서 계속 안 오시게 되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 긴장이 늦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 거야. 이런 마음이면 옷매무새를 단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뜨거운 열정과 믿음 가운데서 주님 오신 걸 기다리는데 1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오고 5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아직 안 오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이 세상은 유혹이 막 뻗쳐오는 거야. 예수님 뭘 와? 안 와.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랑 열심히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따라서 흥청망청 잘 살아보자. 이게 재밌는 거지. 이런 유혹들이 믿음이 강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데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의욕이 생길수록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제일 큰 신앙적인 과제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까? 오신다면 언제 오시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열처녀 비유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을 너희는 모른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날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면서 늘 깨어있으면서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이 잔치자에 못 들어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죠. 이 땅의 새로운 역사가 종말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갑작스러운 도래. 종말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갑작스러운 도래. 여러분이 천년만년 살지는 않죠. 다 죽으실 거죠? 근데 나는 맨날 매달 며칠 몇 시에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1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밤에도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독일에서 온 손님들을 만났어요. 우리 총회 본부로 독일의 EMS라고 복음주의 선교연대라는 독일의 유명한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도 이 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곳에서 오신 분들 손님 회장이 이제 와서 저희를 같이 서울에서 같이 눈이 많이 내린 날 만났는데, 이제 총회에서 저보고 와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독일 교회에 요청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독일 통일은 정말 큰 사건이었죠. 2차 세계대전 후에 부정적인 산물은 독일 통일과 독일 분단과 한반도의 분단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참 다행스럽게도 50년이 지나기 전에 통일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지금 70년이 지나도록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독일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우리나라의 교회에 굉장히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와 같이 분단 국가였다가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한반도에 대해서 저기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많이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에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독일 통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독일 교회의 상황과 한반도 상황하고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내야만 한반도에서 교회가 할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또 독일 통일이 이루어서 너무 좋지만 동독이 하루아침에 무너짐을 통해서 독일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독일은 통일을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국력도 훨씬 세고 지식도 훨씬 높고 돈 훨씬 많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많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많이 좀 자료를 주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이야기도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빨리 통일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통일이 될 거로는 예상을 했고 기도해왔지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70년 동안 장벽이 있지만 저 장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새롭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통일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북한 땅이 좀 무너지면 우리는 당연히 남한 땅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자기네 땅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대결해 나갈 것인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0명 중에 5명씩 나눠주면 어떻고, 10명이 아니라 3명 나오면 어때? 4명 나오면 어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것은 늘 언제 올지 숫자를 세고 날짜가 언제다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그날을 정말 믿으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그림은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1825년도에 그린 열처녀의 비유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입니다. 어느 순간 하늘에 지금 천사장이 지나가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저 나팔은 우리의 일상을 정지시키는 나팔이에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무리 재밌는 일도 저 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것을 올스톱해야 되는 그런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불고 지나갈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도래한다는 거죠. 거기에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 10명의 처녀들은 같은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 사람들의 운명이 갈려지는 거예요.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저 나팔 소리를 듣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슬피 우는 사람도 있고 절망의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몸을 가르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거든요. 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는데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왜 결혼 잔치 가면 신나지, 재밌지, 먹을 거 많지, 맨날 잔치가 있으면 좋겠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5명의 처녀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무너지는 5처녀와 반대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미련한 5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한테 부탁을 하죠. 야, 기름이 모자라는데, 신랑이 갑자기 와서 기름이 모자라는데 우리한테 기름 좀 줘, 의리 있게 좀 줘,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이 5처녀가 딱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신랑이 늦게 와서 맞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나눴다가 니네도 못 가, 우리도 못 가. 이 대목에서 저 지혜로운 5처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5처녀가 인정머리가 없다든지 의리가 없다든지 너무 이기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안 돼.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자식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구원은 본인의 몫이지 실존적인 자기의 믿음의 결과지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본인의 구원은, 본인의 생명은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결국은 기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착하고 착하지 못하고 예쁘고 안 예쁘고 이것이 운명을 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가른 것은 그들이 들고 있는 등잔에 불을 계속 켜야 되는데 불을 계속 켤 수 없었다는 것, 기름이 문제였던 겁니다. 기름이 뭐냐? 기름은 결국 믿음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그거였습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시간이 지연돼도 그 믿음을 확고히 붙잡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게 되고 자기 욕심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쾌락에 무너지고. 왜 그랬을까?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며 이 땅에 내 생명을 구원하실 그분이 내게 오신다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 2세대 전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데 가야죠. 죽으면 영원히 사셔야 이렇게, 그것이 그냥 접대성 멘트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잘 믿어지지 않는, 잘 안 믿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게 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한 5, 60년 만에 급작스럽게 사고의 방향이 바뀌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장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례 문화가. 장례 문화에서 이 화장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겠다. 옛날에는 그래도 다 이제 육신을 이렇게 매장을 했잖아요. 그럼 언젠가
뼈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기대가 있어요. 지금은 다 화장을 해버리니까 그런 일반적인 관념들이 상당히 약화되어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보수적인 그 광신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맨날 전철역에 뭐 광장에 다니면서 빨간 옷 입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조롱해버린 거예요. 희화화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니네나 가, 난 안 갈래. 이런 그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19세기 이래로 19세기, 20세기에 과학기술이 무지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험을 통해서 반복할 수 있는 사실만 믿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실증주의거든요. 이런 실증주의적인 사고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음 후의 세계는 아무도 실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육신의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이런 사고방식이 두세대 전보다 훨씬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소중해. 내가 주어진 70년, 80년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니까 나는 이 순간순간만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정말 뜻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래? 인간이 한 번 살면 끝이야? 뭐 심판도 없고 영원도 없고 그래? 그럼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 그냥 편한 대로, 즐거운 대로, 풍족한 대로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와 생각 자체가 물질화된 겁니다. 이 물질화되는 것에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가 그것을 더 극단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런 사회 구조와 의식 속에서는 진리, 구원, 영원, 의미 이런 것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지, 인간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실천해 가는 것인데, 그런 기독교 복음이 서야 될 자리가 객관적으로 점점 줄어든 것이 21세기 오늘 사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신분이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합니다. 지난 모임에 저희가 사후생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사후생, 죽은 다음에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키블러 로스라는 미국의 저분은 정신의학자예요.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의사로 봉직을 했고, 또 시카고에서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전문 과학자고 의학자입니다. 저 사람이 호스피스 운동을 처음 시작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저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사실은 뭐 사람의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니까 입증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저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내가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정신의학적으로.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했고, 전 세계에 있는 죽음을 임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가서 심층 면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자료화했어요. 그거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 동양인 2만 명 이상을 만나서 면접을 했으니까 각양각층의 문화와 전통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 이것을 근사 체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아주 죽음 직전까지, 그러니까 딱 넘어가면 죽는 건데 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다가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전 세계 찾으니까 많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2만 명 정도를 만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물론 강론에 들어가면 다 다른데, 조금씩 다른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전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비슷한 경험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죽음 가까이 가니까 병원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육체로부터 자기 영혼이 이렇게 이탈하는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하는 이야기, 수술하다가 또 자기 친척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돼. 대화를 무슨 얘기인데 사실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또는 교통사고 당해서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했을 때 그 상황을 제가 다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찬란한 빛이 자기를 인도하는 그런 경험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가끔 보시죠. 집안 식구들이나 친구들, 석 달, 넉 달 동안 식물인간으로 의식분명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곁에 가서 이분은 의식불명이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분에 대한 서운했던 거, 아쉬웠던 거, 미안했던 거 다 이야기하면요, 식물인간인 사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가까이 계신 분들 그 옆에서 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잘 얘기하셔야 돼. 그분이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이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봤죠, 부흥회에서. 근데 그런 데는 간증이지만 이 사람은 기본 입장이 종교인이 아니라 학자예요. 의사예요.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는 방법도 결론도 다 종교적인 입장에 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입장에 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공통점이 있는데, 인간의 생명이 육신으로서 살다가 죽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뭔가 새로운 형태의 생명이,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이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조사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안 해봐서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살다가 죽음은 무엇인지, 나에게 종말이 왔을 때, 종말의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숙고해야 돼. 우리 사회는 그런 숙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내 생명과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복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19세기 이래로 서양 문화와 사고방식은 굉장히 낙관론이 발전했습니다. 낙관론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인간의 역사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다 극복하고 충분히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떻게? 저 조그만 원숭이가 저 거대한 코끼리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저거 진짜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둘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원숭이 생각에는 내가 충분히 저 코끼리도 받아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낙관론이에요. 인류 전체가 19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관념은 낙관론이에요. 기후 문제가 있고 핵 문제가 있고 뭐 불평등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는 얼마든지 인간의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어. 결국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이것이 낙관론이에요. 그런 신앙을 왜 갖게 되냐? 옛날에 생각할 수 없었던 막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우주를 막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리고 막 유전공학이 발전해서 사람을 막 만들어내, 동물을 막 복제해. 이미 식물 복제 다 끝났고 동물 복제 다 하잖아요. 정보통신 기술, 손안에 내 세상이 다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창조적인 능력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위대해,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야,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새로운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고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참여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대결을 지금 세상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그날을 위해서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기다렸지만 잘 오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으니까 마구 믿음이 흔들렸을 때 다시 한번 마태복음 공동체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든지 간에, 어떤 불의와 달콤한 유혹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준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인간과 역사의 종말이 어디 있느냐고 권력자들이 오만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대포장하고 전행하는 그런 사회를 향해서 과감하게 맞서 싸워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예비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 10명의 처녀들은 처음에는 공동의 운명체였지만 갑작스러운 주님의 도래를 맞이했을 때 두 부류로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것은 실력이나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느냐, 이것에 가서 갈린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주님이 내 개인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내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확실한 결단, 확고한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